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빈고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들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빈고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빈고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24시간 365일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세도다 크고 크도다 크세
따라 자기 손을 얹고 광웅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광웅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42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조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버지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를 관리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가 온통 아버지 거짓과 악의로 인해서 발붙일 곳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아버지 견제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뜻하지 않게 이 대한민국 아버지 전쟁 그 꼴찌에 날아서 이제 아버지 상위권으로 올라오니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사오니 주님의 귀한 양무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광훈 목사님, 별내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아버지 하나님 지휘하고 계시지만 이곳에는 아버지 탐욕의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막달마리아 내 여인아, 이곳은 탐욕의 성이라. 탐욕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너는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끝자락을 달리고 있사오니 우리 오광훈 목사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미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에서 9절까지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이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복받는 자리입니다. 복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가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가르치시다가 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용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멀리 있으면 불투명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밥을 먹거나 일을 같이 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있다가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서 화장실에 가면은 그분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벽 하나 벽 너머에 있기는 있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볼일 보러 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 주님과 대화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고 동역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임재를 느끼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11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의 이사야서는 다윗 이후에 약 400년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볼 때 다윗의 4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진짜로 5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에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이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좀 미련하다, 머리가 좋지 않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헛똑똑이가 있습니다.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하고 부족하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여기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죄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심지어 정신적으로 부족한 지체 장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좋고 즐거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넘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는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가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리와 늑대 그 이리다는 것입니다. 짐승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가 어떤 양을 보면은 잡아먹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그랬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맞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거기다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은 가능합니다. 육식하는 맹수와 초식 동물을 그 가운데서도 어린 새끼는 쉽게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식 동물들이 건장하고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한참 때는 잡아먹기 힘들어요. 약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전속력으로 달려가 잡아먹습니다. 똑같이 건장할 때는 잡아먹기 어려워요. 어리거나 병들거나 다쳤을 때는 그때를 노린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육식 동물의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아이,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맹수를 어렸을 때부터 애완용으로 키우면 그럴 수 있지만 야생의 습성이 있어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게 야생 동물들인 줄 믿습니다. 늑대 새끼를 붙잡아서 개처럼 키우면 온순하게 보이지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야생의 본성이 나타나서 언젠가 그 야생의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성질이 나타나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야수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자가 되겠다고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공격하고 약한 어린아이는 잡아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개는 처음부터 그렇고 늑대는 아무리 젖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을 주고 키워도 자라면 결국 늑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육사를 물어주기는 맹수 뉴스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개나 고양이는 애완용이고 맹수는 맹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들이고 키워도 그 야수성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맹수가 어린 양, 염소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코브라와 장난치고 놀고 있다. 이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천국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언어가 발달하고 고상한 말을 해도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사람의 언어로 영원한 천국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을 묘사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해. 천국은 측량할 수가 없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천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아멘. 그냥 한 부분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 하나가 이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는 위험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다치거나 속상하거나 걱정되거나 뭐가 두렵거나 뭔가 눌려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두렵게 불안하게 속상하게 해롭게 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놀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천국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을 떠나기까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그 다음은 천국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즐겁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게 살아가며 천국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 앞에 천국에 다다랐을 때 그 천국을 진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자식을 키우는 것과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구나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아들하고는 달라요. 아들과 손주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아들은 뭔가 잘못하면은 응징해서 깨달음을 줘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손주는 그게 아니에요. 고쳐서 바로 내가 잡아야 해.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내 생각으로 내가 응징하고 내가 조언하고 해서 되는 것을 알기에 손주를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꿈꾸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녀석이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이다. 아멘. 죽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죽어가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이나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주를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과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도 없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서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손주를 향한 할아버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이름을 남겨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성공해야 되고 인기가 높아야 되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손자 손녀가 똑똑해서 잘나고 똑부러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며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쁘게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길이시다 그랬습니다. 산에서 어저께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정말 저 오지에 집을 지어놓고 주변에 아마 산행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살면서 이제 그 옆집에 사는 그 엄마의 개가 새끼를 낳아서 자식이 남자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집에서 분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산행하고 이제 산을 즐겨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길을 인도하는 그 개가 되어버렸어요. 20몇 킬로씩이니까 왕복이면 40몇 킬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난 시간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어느 정도 커서 두 여자애를 이제 가는 방향 목적지까지 같이 갔어요. 가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물을 주고 손에다가 물을 이제 받쳐서 주고 이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두 여자애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개는 혼자
밤늦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여자애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개가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겨우 이제 떨어뜨려서 가라 그러고 이제 두 여자애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갈 때도 20몇 킬로, 올 때도 20몇 킬로, 그러니까 40몇 킬로를 그 개가 혼자 온 거예요. 밤늦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이제 혼자 이제 산행하는 그 곳으로 가는데 이 개가 안 갈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이 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그 엄마 개가 옆집에 살다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왜냐? 밤늦게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자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중에 산돼지 소리가 나니까 이 개들은 그 산행하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쪽으로 가서 그 돼지를 유인한 거야. 손님한테 못 오게.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 개가 코가 여기가 상처가 나고 다리에도 상처가 나고 그 아들 개는 괜찮아요. 짐승도 자식을 보호하고 아끼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산행하는 그분한테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거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트럭을 가져와서 트럭에다가 두 개를 싣고 와서 보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고 하니까 엄마 개가 쩔룩쩔룩하고 제대로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식과 같이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짐승도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고 자식이 나가서 적진 그 멧돼지와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엄마가 나서서 그 자식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배울 점이 많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산행하는 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개가 사람이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선두로 가서 그 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산을 갔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길이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판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택할 수 없어서 아무 길이나 갔다 합시다. 그러면 짐승들이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짐승이 다니는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길을 잃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캄캄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란스러우니까 길처럼 보이는데 아무 데를 막 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더 깊은 산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길을 찾아야 우리가 살 길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길을 잃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결국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등산로를 찾게 되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길로만 가면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살았다. 이정표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안심이 되는 게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험한 산 속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쫓기고 두렵고 불안하고 캄캄하고 뭔가 엄습해 오는 것 같고 쫓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로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찾은 사람의 편안함, 안심,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길을 찾은 사람의 올바른 수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따라가서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가면 마을이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어요. 주여.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늘 잔잔하거나 편안하지가 않아요. 주여. 길을 찾아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겠어요? 돌멩이도 있고 움푹춤푹도 있고 때로는 작은 개울도 건너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을 키워서 이제 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다 키운 것처럼 이제 아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괜찮아지면 이제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사실 아멘. 늘 그 임재를 느끼고 아멘. 의식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동행하면서 주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내일 먹을 때거리 걱정하고 누구에게 빚줄 거 걱정하고 뭐 내년에 또 뭐 할 거 걱정하고 그런 어린아이들 봤습니까? 없어요. 지연이하고 지숙이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기 상담소에 가서 그거 하는데 아빠는 걱정이야. 저 어린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과연 쟤네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온갖 별의별 생각이 다 하고 있는데 두 애들은 저기 놀이터 같은 군에 같은 데 거기 가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둘이 장난치고 놀더라. 그런 걸 볼 때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어른과 애들하고의 차이입니다. 애들이 뭐
아이 내가 가야 할 곳이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걱정하겠어요? 당장 장난치고 떠들고 웃고 저거들끼리 있는 것이죠. 왜 어린애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 집안에 문제가 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 고통 속에 사로잡혀서 걱정하면서 자신의 삶이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이, 내일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곳에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6만여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어린아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많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무슬림 지역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언덕에 큰 교회가 여럿이 있습니다. 무슬림 사원 못지않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다는 것이, 웃고 자기들끼리 놀고 별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삶의 문제를 내가 다 지고 가겠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부모님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현재를 즐겁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상황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 놀이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들은 애들 걱정해야 되고 애들 생각해야죠. 애들이 어른 생각한다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늙은이라고 그러잖아. 애늙은이. 애들은 애들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밤잠 자지 못하고 애쓰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다 해. 네가 그 짐을 다 쳐.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책임감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아이고 나 지금까지 뭐 7, 80년 동안 살아면서 이런 고생을 다 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이런 고생을 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아기들은 계속 까르르르 웃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 까르르 웃는 웃음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사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웃지 않아도 건강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웃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2025살인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앞에서 우리는 100세라고 해도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살이 많습니까? 100살이 많습니까? 응? 2025살 네, 100살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갓난아이죠. 마치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열 몇 살 먹은 30살 먹은 자식이 있어. 할아버지가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볼 때는 자식이 어린아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려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양이 이리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 환경은 다 달라요. 좀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괜찮아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좋아지기만 하겠습니까? 나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른이라는 것은 이를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은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는 못하겠어요. 주님 맡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그래, 그게 정상이지. 내가 그걸 원하잖아. 그동안 네가 너의 삶을 다 짊어졌지. 네 멍에를 다 했지. 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 나에게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주님께 다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라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아멘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빈고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아멘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지금 정부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면은 땅을 파고 들어가겠는가요? 거기를 딛고 일어설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붕악한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시내를 나가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넘쳐납니다.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다 보고 얘기를 합니다. 10명이 타면은 9명은 다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안 좋다고 합니다. 민주당인데도 그래요.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운 곳에도 놓고 더운 곳에도 놓고, 할렐루야. 아멘. 높은 곳에도 놓고 아멘. 낮은 곳에도 놓고,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80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우뚝 서게 하시고 전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광범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이냐, 누가 하나님 리더자냐,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에 따라서 아버지여 나라도 가정도 사업장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볼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교회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여, 기도와 토요일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9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시 이 반이면 대한민국을 정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불쌍히 11시 되면 여겨주시옵시고 다 퇴근을 하나님 하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 우리의 일을 기도와 하고 간구를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들어 아버지 응답하여 하나님 것을 주시옵소서. 볼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도 내가 교회사 보고 성령께서 느끼고 하는 거
우리의 내가 기도와 어떻게 간구를 이 들어주시고 사역을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간과 약속을 예수 지킬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벨레 신보공교회 어느덧 이곳에서 기도하고 남자를 살려줘. 어떤 것이 어두운 새벽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의 주님의 사역인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허락하였습니다. 두 다리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많은 것을 주님 저희들 어디로 이끌으시든 주님 아들의 내가 이리 가고 싶다 저리 가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이 어느 곳에 가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진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끌어주시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너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어떤 어려운 거 바다 어떤 부르네 그걸 즐기며 거친 바다 험한 산 때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너의 사랑 믿음의 마지막 소유자들이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아픈 부위에다가 또한 심장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몸에 아버지 흐르고 있는 모든 혈액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액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요즘같이 기온이 아버지 격차가 심한 때에 감기 몸살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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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맛보다가 종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양쪽 어깨에 메어진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